함께 나누고 기도의 방향을 좀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가 왜 이렇지? 네.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물론 초막절의 행사를 그냥 초막절로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서 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 초막절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보입니까? 그거 못 볼까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걸, 쫙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초막절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맞추면서 느끼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 앞서가신 어둠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주변과 우리의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이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하냐면 헬레니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볼 수가 없고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저 너머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돼 가고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정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헤브라이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이 땅과 하늘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정렬하고 하나님의 이 절기와 시간표에 정렬하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세상으로 갈라져 있던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킹덤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구약 성경에 주셨던 토라가 킹덤의 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킹덤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가 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철저히 로마에 귀속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는 안식일부터 시간표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의 가장 기초는 안식일입니다.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에 빠질까봐 절기 맨 마지막 7째 날까지 어제까지 절기를 마치면 8일째는 샤밧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간과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내용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뭐냐면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가. 이건 어마어마한 새로운 한국교회의 새로운 잉태, 출산의 시간이 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국가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세대들, 통일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일으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낸 것처럼 이 땅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처럼 부름을 받아서 새 기름, 새 언약의 기름, 아멘 해주십니다. 좀 전혀 우리가 얘기 안 해보던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성이 무슨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천연왕국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된 맛을 보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와 시간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 두 증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왜 보였나? 제가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초막절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실 그 회복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발로는 달을 밟고 있습니다.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누굴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동안 태양력에 의해서 온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씁니다. 이 땅에 헬레니즘으로 왔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면류관이 12개일까요? 이건 킹덤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통치권을 갖는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인 교회 안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과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제가 볼 때 이 7번째 나팔은 초막절과 관계되는 나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인 교회가 킹덤의 통치권을 받아요. 사람들은 자꾸 7대 영역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7산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7산 잘못 쫓아가면 사단의 체계로 딸려갈 수 있습니다. 킹덤의 통치는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워서 킹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요 내 땅이요 내 기업이요 내 백성이요 내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12지파로 나누어서 분배했습니다. 원래는 11지파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킹덤의 통치를 하나님은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12지파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전부 분배를 합니다. 아멘. 이거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모형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만 데리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는 보좌는 24장로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는 이제 킹덤의 통치권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의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14만 4천은 두 가지 인을 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이 쳐집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럼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저 산에 있는 스님들은 다 구원받겠네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여자는 음녀에게 내어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WCC에게 내어준 교회들은 음녀에게 이미 내어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WCC의 전신은 미국에 있는 교회 협의회고요. WCC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WCC의 내면은 프리메이슨인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사상은 진보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진보. 사상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와 진보가 여기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주의와 진보를 정확하게 형성하는, 이 인물을 형성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록펠러 재단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은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유엔 본부를 땅을 줘서 세웁니다. 프리메이슨은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 통치 방법으로는 유엔을 잡고 있고, 하나는 기독교의 정신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잡고 있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붉은 용, 음료가 잡고 있는 체계의 기독교적인 채널이 WCC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초막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시적인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14만 4천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봐요?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운틴 오브 자이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과 정확한 시각이 없고, 이스라엘이 킹덤이라는 정확한 시각이 없고, 제가 요즘에 이걸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건,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의 구조가 하늘 보좌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완전히 하늘 보좌의 샘플링입니다. 이 땅에 이 성막의 구조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킹덤의 지상적인 차원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킹덤이 뭔지 우리가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신 왕 되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게 킹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대신 그분이 와서 통치해야 할 그 자리에 장사꾼들이 있는 것들을 내보냈던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것이 다 초막절과 연관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왜 있을까요? 여기도 의미가 크죠. 여기도 의미가 크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속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무리나 막 따라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무리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이들은 다 똑같이 봅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목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절기가 명확하게 주님의 사이클, 킹덤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14장에서 보는 그들은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데 시온산의 개념도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시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14만 4천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목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서 목회에 성공하고 성장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온산에 서실 수 있도록 이 시온산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은 제가 또 하나는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막절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 눈으로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제단이 역대하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고 혁혁한 능력으로 법궤도 다 이제 회복하고, 그죠? 법궤를 가져왔는데 다윗이 가지고 온 법궤가 어디가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백전백승합니다. 모든 주변 나라를, 모든 블레셋을 다 이기고 백전백승의 전쟁에 승리하는 통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신방 왔다? 사단이 신방을 와. 야, 네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 좀 몇 명인지 한번 쉬어봐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3가지의 하나님의 벌칙을 줬는데, 그죠? 3년 동안 흉년이 오는 것, 그죠? 또 까먹었다. 네, 온역이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적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3일 동안 온역, 3개월 동안 적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3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근데 어떻게다가 이제 온역이 오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목자들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역을 이루었던 천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온역이 중단됐는데, 온역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막 일어나다 어디 가서 서 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 앞에 가서 서 있는.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 너는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회복해라. 그래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가서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12지파로 땅을 다 분배했던 여호수아도 다 했는데 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오른 안에 타작마당짜리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여부수 족속을 파괴하는. 이 여부수 족속은 끝까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제단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던 그 자리를 엎드려 죄를 회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오른 안에 타작마당으로 가라.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 가서 그 땅을 사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제단이 서 있던 자리, 그것을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자리를, 제단의 자리와 언약을 회복하게 하죠. 여러분, 국가기도재단에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회복한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고,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고 법궤를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윗의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회복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오리앗산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이루는데, 제가 본 이제 이 다윗에게 내가 이걸 물었어요. 그게 그것과 연관이 됐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려졌고 나라가 비패해졌죠.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한 이 나라를 이게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고 해서 회복을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70년은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 듣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70년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그죠?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지대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지대를 쌓고 제단을 쌓던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회까지 쫙 흘러가면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보면 명절 끝날 이 날이 초막절 오늘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것이다. 초막절에 세 가지 했어요. 진리를 가르쳐주죠. 너는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다 초점을 맞춰라. 영광, 진리, 회복을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루셨고 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지키면서 좀 감격이 큰 것은 한 5년 동안 이스라엘 갔다 오면 컴보를 갔다 오면 이 나팔절 절기가 그냥 후닥닥 지나가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안 가서 이 초막절을 한국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에는 설교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삶이 되겠다. 삶이 초막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아서 그들이 회복했던 이 초막절에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킹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제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국가기도 제단으로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의 도시마다 국가적인 제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